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즉 선한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고, 그래서 그 거룩한 표준으로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거룩하라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며 오늘 우리도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리하고 병아리는 근본이 다르지요. 그래서 오리와 병아리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오리는 물에서 놀아야 하고 병아리는 땅에서 놀아야 하고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렇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의 마귀의 자녀로 사는 자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 쫓아 살지 말고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이 율법을 행하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거룩하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이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흠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지킬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욕하는 것도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정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 흠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가리켜서 이들이 의인이었다. 그들이 왜 의인이었는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에 그들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계명대로 순종하여 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자라 인정받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어떻든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다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흠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것처럼 흠없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면서 의인이다. 왜 의인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어졌다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되어야 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을 통해서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죄 씻음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인가 하면 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라고 선언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한 삶이, 깨끗한 삶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만 오늘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고
깨끗하다,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세상에 믿노라 하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는데 정말 오늘날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기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봉사 충성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또 전해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예? 상관없이 살아요.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요. 언제 저주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정죄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네?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과거만 생각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 그래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돈을 품지 말라고 해도 상관없이 성질나면 성질난 대로 다 들어엎고 살고 그러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해도 해가 지도록이 아니라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분을 내고 살고 그러고 살아요.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자이고 그가 무슨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이냐 이 말이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고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욕하고 싶으면 욕 다 하고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 다 하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다 들어엎고 그건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온데간데도 없고 이만큼만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예?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누가 언제 원수 맺고 살라고 했습니까? 근데 필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원수 맺고 살아요. 부부고 남편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저주하고 살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니까? 아니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시비 걸고 그래서 싸우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느냐?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다고 하면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싸우니까 옆집에서 저 집구석은 뭔 놈의 집구석이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자꾸 싼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틀렸어요?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집보다도 더 싸움 열심히 하고 살아? 저 집은 싸움 안 하면 재미가 없는가 봐? 그러면서 살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남을 탓하기 전에 남의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기회만 주어지면 사건만 생기면 원망과 시비하면서 살려고 하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고 또 하는 이야기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세상의 빛들로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했더니 저들이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살았다고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바울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들로 서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흠이 없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에 순종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율법만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되어질 터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며 살게 되어질 터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서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이
인간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 뿐이지 내가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율법이 내게 주어지기 전에, 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 그 죄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지만 이전에 지은 죄는 율법이 우리를 사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또 뭘 하라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율법이 죄는 사하지 못하니. 율법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한다. 구원해 주지도 못한다. 왜? 율법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고 산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을 하죠.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들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함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일 뿐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언약을 지키라. 그 언약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 되어진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씀하죠. 자,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율법에 순종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어쩐다고요?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받아오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율법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네?
율법을 지켜야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켰다고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려고 하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제 믿고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 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온 동네 휘집고 살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그래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때들이 허다하게 있죠. 그래서 죄를 짓는 때들도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거룩한 자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가 다윗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죄 짓지 않을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이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했지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드리라. 제사는 죄를 사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셨고, 그러므로 인간들은 율법만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지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제사를 명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를 명하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레위기 4장 13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그 율법을 범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보니 보다가 보니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진 때를 말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진 자들 그들은 이제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때들이 허다하게 있지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때도 있고 알면서도 지은 때도 있고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오늘도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회개의 역사가 사라져버렸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문제이죠. 회개의 복음도 없고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져 가고 자유주의 신학이 온 세상을 덮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얄팍한 논리 때문에 회개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고 있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 누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믿어 구원 얻고 내 동생은 부처님 믿어서 구원 얻고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똑같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만 굳이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법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차별 안 하면 세상이 좋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치명적인 것이 되어져요. 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중들에게 가서 전도하지요. 너희들 백날 부처 믿어봐야 구원 못 얻으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절 믿지 말고 부처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전도하잖아요. 중들이 우리 목사들한테 와서 전도해요. 야, 너가 예수 믿어봐야 구원 못 얻어. 석가모니 믿어야 되니까 빨리 와서 석가모니 믿어. 그래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죠? 그러죠? 네. 우리는 천주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2단들이고 3단이고 너희들 천년 만년 믿어봐야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구원 얻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믿어갖고 구원 못 얻는다고 말 안 해요. 자기가 큰 집이라고는 말을 해. 우리는 작은 집이고 지가 큰 집이라고는 말하지만 야, 너희들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로 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부처 천년만년 믿어봐야 구원 못 얻습니다.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게 차별인 거예요. 너희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왜 예수만 믿어야 너희들 구원 얻는다고 말하냐? 왜 차별하냐? 그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차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뭐라고 전도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가서 전도할 때 그래야 돼. 아이고, 하나님 믿어서도 구원 얻을 수 있고요. 절에 가서 부처님 믿어서도 구원 얻을 수 있고요. 저 이슬람이 알라 믿어서도 구원 얻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믿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해야 돼.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너희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걸 지금 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 말 못하게 하려고. 전도 못하게 하려고. 교회 안 가도 되고 절에 다녀도 되고 저 이슬람 사람들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슬람 사람들 거기 가서 믿어도 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마귀의 자녀되었던 우리를 마귀 따라 살았던 우리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만 하고 나만 옳다 하고 내 의를 주장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의롭고 너희가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 율법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이죠.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고 죽이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죠? 내 마음에 이만큼만 안 들으면 뒤에 가서 온갖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잘라버려. 차근차근 다 밟아 죽여야죠. 다 잘라 죽여야죠.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들. 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이만한 것 갖고 그냥 이거 누구나 어쩌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너희 과연 이 율법대로 사느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사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우리 자신을 돌아봄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저주하면서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어떻게? 1계명부터 4계명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어떻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사셨잖아요, 예수님. 예?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간음하지 말라. 어떤 여인도 탐하지 않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도 저주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고,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냐 그 말이 없다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인데, 순종하여 살고자 하면 어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어디 있니?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좀 사랑하고 살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원수도 좀 사랑하고. 근데 원수는 내버려 두고 평생을 살아오는 사람도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낳아서 기르는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에 이만큼만 안 들어봐. 아이고 내가 어쩌다 뭐 먹고 저런 놈의 새끼를 낳는가 뭐 먹고 나서 미역국 먹고 낳지. 예? 밥 잘 먹고 낳지. 뭐 먹고 낳았어요? 고기 먹고 낳고. 예? 그래놓고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네 지혜로 살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살면 그뿐인 거예요. 예? 악을 행치 말라 하면 악을 행치 않는 거고, 저주하지 말라 하면 저주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들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내가 거룩함이고 의로움이고 흠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하고 때로는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여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